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사건은 우리 구원과 믿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확신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영으로 가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땅 위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 인류와 모든 영적 영역을 아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은 음부와 사망의 영역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역사적 사건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와 모든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라는 장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상황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죽음과 음부를 뚫고 나아가신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진리는 복음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씨앗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음부까지 찾아가셨듯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중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의 사역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은 곳까지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끝까지 담당하시며 죄의 삭신 사망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시작이었고 무덤에 계신 사흘은 그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신 시간입니다.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단절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현실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핵심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끝까지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고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단순히 죽음의 순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감당하지 않으셨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와 결과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깊이를 더욱 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은 실제적인 힘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며 때로는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끝까지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사망의 두려움에 묶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끝까지 경험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선물입니다.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담대하게 만듭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억누를 수 없다는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철저히 경험하셨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확신을 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영역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담당하셨고 사망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용서와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며 우리가 매일 새롭게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장차 있을 최종 심판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희생이나 위로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심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동안에도 심판의 권세를 부인하거나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심판자의 자격을 확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 생명의 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통과하신 그분만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불의와 악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억울함과 부당한 일들,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당한 자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며 악을 행한 자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또한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역시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종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심판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인 판단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사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방심하지 말고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를 동시에 줍니다. 죄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올 심판의 날을 경고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눈물이 닦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은 단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받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예언을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왔음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 시간조차도 말씀의 성취라는 맥락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미리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사건과 예언을 종합적으로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며 일관되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계신 사흘은 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덤의 시간은 침묵 같았지만 사실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조차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낙심 대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풀리지 않은 문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당신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도 구속사는 계속 이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며 끝내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소서.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구속사의 일부임을 기억하며 소망과 용기를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